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말뿐인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 또 세상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질 앞에서 비굴 하거나 또 물질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소유한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에는 상관없이 물질 위에서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대하는 그리고 물질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하고 기자들을 하면서 가끔 얘기를 드려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삶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우들이 계시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남겨오신 그러한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리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 뭔가? 이거는 뭐지? 어째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명예 혹은 하나님과 건강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재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재물은 정말 쉽게 떨쳐버릴 수 없고 정말 버리기에는 너무나 악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뭘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요새 돈 해가지고 돌아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의 그 비유도 물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직책은 주인의 관리를 잘 관리해주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는 그러한 직분인데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청지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청지기 어떻게 하겠어요? 더 볼 것도 없죠. 과요.
그 자리에서 파괴시키겠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그 청지기가 내쫓김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지금까지 착상거리에 앉아서 펜병을 부렸어요. 주인으로부터 마지막 말을 부리면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네. 지금까지 펜병만 불렸으니까 노동산에 가서 땅을 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어때? 이게 자존심이 또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청지기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내가 무엇을 할까? 막 생각을 하는데 주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청지기에 갑자기 묘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릅니다. 이 부자에게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일까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이 부자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너 얼마나 빚지냐? 기름 100마리. 기름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말이에요. 빨리 여기 앉아서 남이 볼까 무서웁니다. 빨리 앉아서 이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쓰라고. 너는 그 다음 사람 너는 빚이 없어. 미리 100석입니다. 그래 80이라고 써. 지금까지 자기를 덤벙이던 그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인심 쓰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진 빚을 2%, 5%도 아니고 얼마나 감해졌어요? 50%, 20%씩 이건 완전히 발에 세게 그렇게 줄여주면 빚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없이 이 청지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이토록 빚을 크게 삭감해 주었으니 청지기에게 고맙다는 마음, 청지기들은 고맙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청지기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앞날이 그렇게 크게 염려스럽지 않게 될 거라고 이 청지기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텐데 빚진 자들에게 빚을 삭감해줬다는 이 일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주인이. 만약 우리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청지기를 당장 불러들여가지고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인마 너 내가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주인을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 칭찬.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이 세대의 아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낸 그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어리광광해지는 말씀.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자라고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셨을까요?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행했기에 칭찬했을 리는 절대 없죠.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주 민첩하게 재빠르게 대처한 그의 행동 때문에 칭찬합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주인의 소유에 불성실한 청지기였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주 싹싹빠르게 민첩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 청지기는 지혜롭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비유.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재물만이 아니고 지식이나 경험이나 건강이나 또 외모와 재주까지도,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까지도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것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처럼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민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아주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법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세상 법을 잘 지키죠. 범법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딱 기회 봐서요. 들키면 들키고 안 들키면 안 그러면서 무대뽀로 해놔요.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안 들키면 아주 환호성을 칩니다. 들키면 그때는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우리저리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보다 살아가는 초세대에 있어서 더 능숙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 그래서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뭐라 썼냐면 순진 이꼬르 바보 이렇게 써있어요. 순진하게 사는 세상인 줄 모르고 살아요. 항상 방위만 해요. 그래서 순진 이꼬르 바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아요, 진짜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 시대에 있어서 퇴역하고 믿음이 없어서 악한 세대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아주 영악스럽게 평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완을 다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냥 너희 제자들도 그들처럼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참된 것,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세대 사람이죠. 이 세대 아들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민첩하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하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바꿀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길이라고 14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좀 불의한 수법을 사용해가지고 거두어들인 검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땅에서의 재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 땅에서의 재물을 총칭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듯이 제자들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가르치십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구제하고 돕는 일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장 33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대량을 만들어 곧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래서 보화를 쌓는데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 위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언젠가는 이 땅의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없어집니다. 이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뱅크랍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올 적에 빈손으로 받아요. 근데 갈 적에는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올 적에는 뭔가 빈손으로 오긴 왔는데 뭉치는 취미가 막 중국을 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중국을 짓고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갈 적에 그래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다.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다 놓고 그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처지로 영원하죠.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절대로 재물을 섬겨서는 안 돼요.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결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재물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우리 신앙 성장에 큰 거침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거침돌이 되기보다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빛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터인데 결과를 보이면 이 사람은 이 세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요, 빚진 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빚진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가장 기다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을 줄여줌으로 그 채무자들을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보다는 줄여준 빚을 누구에게 갚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자기에게 갚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채권자가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몇 사람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선행을 베풀 때 조건 없이 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속마음에 은근히 되돌려 뭔가를 반대급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시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선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청지기는 뭔가 되돌려받기를 원해서 빚을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청지기에서 내 자신에게 옮겨보십시오. 주인이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런데 이 말은 청지기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에게만 해당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도 이것도 낭비지. 또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꽁꽁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는 것도 이것도 낭비. 돈이 왜 돈이에요? 돌아야 된다고 해서 돈이에요.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감춰놓고 돌지 못하게 하면 그리고 여기 주인의 소유를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주인의 소유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총명함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외모도 될 수 있고 재주와 지식과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그리고 내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과 감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직을 벗어놓아야 할 때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셈하고 인생의 장부를 정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만두라고 말을 들었을 적에 스스로에게 물었듯이 우리도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도 위기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빨리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빛의 아들들인 우리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재빨리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기정무기적거리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 자신과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 땅에서 청지기직을 내려놓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말하면서 재빨리 행동으로 옮겼던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그 일을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에 봉착하며 민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하물며 제자된 자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제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제자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한다고 돈을 좋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우리가요,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짓을 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줬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머리 뻥뻥해지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이해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한 게 아니고 비웃었어요. 왜요?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다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 내 이웃이 누가 했죠?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은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악하고 패역한 믿음이 없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와 물질이 판을 치며 안일함에 빠진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잃어버렸고 장차 누릴 수 있었던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까지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결코 우리가 자신감만 해서는 너무나 자신을 과신하거나 확신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은 빛의 아들이요 딸뿐만이 아니라 또 장차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의 보호를 맡아서 관리하는 천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그것이 많든 적든 그 소유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것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 직분, 시간, 재주, 총명함, 외모, 이 모든 것 다 절대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이 재물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주인에 대해서는 충성,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성실해요.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알았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지금 이 시간 있는 곳에서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